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친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모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보에 16장으로 돼 있죠. 여러분 그거 다음 주 설교예요. 네, 여러분 예습하신 거예요. 네, 괜찮아요. 오늘은 14장 홍해를 건너고 구름 불 기둥 나오는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읽으면서요 이렇게 막 면밀하게 막 살펴보면서 저도 그렇게 읽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저도 목사이고 사역자이지만 이게 통독하고 읽어내기 바쁜 막 그런 상황인데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대하면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게 돼요. 오늘 살펴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가, 불과 구름 기둥인가, 불 구름 기둥인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가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 여기 옆에 구름 기둥 하나 세우고 이쪽에 불 기둥 하나 세우고 이렇게 성경학교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성경학교를 해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죠? 네, 어떻게 말씀에 의심을 합니까?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불 기둥, 구름 기둥인가? 불과 구름 기둥인가? 불 구름 기둥인가?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 19절과 20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몇 개입니까? 기둥이 몇 개예요? 기둥 하나가 이렇게 옮겨왔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한 200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뭐 추정하기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있다가 이렇게 뒤로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들 그 사이의 이 공간에 이 기둥이 딱 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앞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밤이었는데 밝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뒤로 애굽 군대는요, 밤이었는데 더 흑암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두 개가 아니었나 봐요. 저만 신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만 신기.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다 나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게 말씀에 능통하셔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여러 가지 말씀이 막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바꿔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구름이 하나인데, 기둥이 하나인데, 여기는 밝다 그러고 여기 뒤에는 어둡다 그러고, 이게 뭐지? 그래서 또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둥이 하나인데 이렇게 반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불이고 여기는 구름이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기둥인가? 야, 얘들아, 양념 반 후라이드 반에서 웃었어야 되는 거야. 웃자고 하는 거잖아. 웃자고 할 때는 안 웃고 다른 데서 웃으면 어떡해. 구름이 이렇게 반반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둥이.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어디서 만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딱 임했잖아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불타지 않았다 그러죠. 어쩌면 오늘 이 기둥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이 구름이거든요. 오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딱 임할 때 그 영광스러움이 이렇게 구름과 같이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상징화해서 표현했던 거예요. 이제 구름 기둥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의 상징이 딱 나타났는데 그 안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네. 있대요. 네. 구름 기둥 안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꽃이 있다라는 건, 불이 있다라는 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구름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잘 하자고요, 여러분. 명절 앞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뭐 하겠나. 여러분,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 안에 이 불꽃의 모양으로 좀 발화하는 모양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 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양처럼 오늘 이 구름 기둥 가운데 불꽃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불꽃이 있는데 이 불꽃이 이 구름을 소멸하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비로움인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더 강화, 저녁에는 이 불이 딱 일어나서 오늘 이 뜨거움으로 오늘 이 추위를 가려주고 어둠을 밝혀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들 계속 보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도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했는데 오늘 출애굽 이후에도 오늘 하나님은 계속 그런 동일한 모양으로 오늘 나타나고 계세요. 오늘 어쩌면 이 출애굽에서의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불가능하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했던 나라에 너무 오래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냥 그 우상과 같이 동일시했던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더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다. 오늘 그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상과 신의 이 대결, 전쟁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타파하시면서 또한 뭘 보여주시냐면 이 무력함을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냐를 보여주고 계시는 게 첫 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의 이 수미상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계시는지를 잘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름 기둥이냐 불 기둥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안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모양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비롭고 오늘 미스테리하지만 오늘 그 현현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서 오늘 계속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개입의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 제목은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됨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에요. 그게 이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면밀히 살피면서 몰랐던 부분들 오늘 또 몇 가지 발견하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구름 기둥이냐 불 기둥이냐 이 얘기 속에 어쩌면 하나일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완악하게 하는 게 뭘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또 오늘 27절에도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계속 삐뚤게 만드는 거예요. 삐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에서 예배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딱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딱 삐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데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2 봤죠? 네, 사춘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하게 된다 이런 말인가? 하는 생각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완악함이 일하는 것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난 완악이라는 건 모른다. 나는 정말 주의 선함으로 살았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완악함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 마음을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어 놓는 건가?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뭐 하시는 거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돌려놓는 거거든요. 하기 싫어, 불편해,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하라 하세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완악함,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본성을 따라, 본색을 따라, 내 탐심과 탐욕을 따라, 내 만족과 쾌락을 따라 오늘 그렇게 행하는 게 완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가 오늘 완악하냐 안 하냐의 문제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완악함이라는 것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완악함이라는 것이 사라지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이 표현도 사실은 옳지 않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하셔서 오늘 내 마음에 개입하시고 오늘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개입이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다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거는 좀 나중에요. 지금은 제가 이걸 꼭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이 완악함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고 싶었던 그 일들 많이 없어. 그리고 그거 하면 다 망해. 보통 그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 오고 싶으셨어요? 끄덕끄덕 하시네. 저는 아니었어요. 목사라서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달려가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이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요, 대부분 다 이 죄의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탐심과 탐욕의 결과물로 나타나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그 개입하심이라는 걸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와 이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완악하게 했다 그러시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개입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두겠다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심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웃 사랑을 하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지금 막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라,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포용하라, 끌어안으라 하는 말이에요. 누가 그거 하고 싶냐고요. 그런데 그걸 오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완악함이다, 그게 별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는 길로 날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완악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배가 딱 끝나면 야, 셀 하러 가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떤 친구가 나는 오늘 가고 싶은데, 여러분, 나는 가고 싶잖아. 그대로 가면 망한다니까. 그래서 셀 하러 가는 거야. 셀 오늘 튀려고 했던 사람들 다 머리 정신 잘 차리고 셀 하러 가세요. 아셨죠?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어요. 오늘 그 선택 가운데 나를 나의 길로 내버려 두는 것이 완악함이에요. 그 당시에 나는 편안할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이 옳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완악이다 하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분명한 이 방침, 삶의 형태와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불편하죠. 어렵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오늘 하나하나 알려줄게 하는 이야기예요. 애굽 백성에게는요, 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록이요? 죽으러 가도록이요. 애굽 백성에게 그대로 완악하게 했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그곳에 뛰어들어가잖아요. 결국 그 사람 다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요, 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순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은 완악함이라서 오늘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것 같지만 거기에서 다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오늘 결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완악한 백성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의 때에 연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라 말하는 건 뭘까? 이거예요. 셀을 할까 말까를 하나님이 고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눔을 할까 말까, 예배를 올까 말까, 말씀을 볼까 말까, 이거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선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지키십니까? 아주 신비롭고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구름 기둥 속에 불을 두시고 오늘 어느 때는 불 기둥인 것처럼 어느 때는 구름 기둥인 것처럼 나타나서 오늘 적재적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개입하셔서 오늘 완악함으로 죽음으로 내달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신다고요. 교정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교정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모양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죽으로 내달리는 그 걸음이 너무 빠른 거예요. 죽으로 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롭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오늘 15절에 이렇게 묻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차가운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에게 했던 말이 13절과 14절에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 13절과 14절을 읽은 다음에 15절을 읽으면 좀 이해가 돼요. 13절이 이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딱 서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오늘 모세가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 마라, 이렇게 해요. 오늘 애굽 백성,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지 두려워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거다. 오늘 애굽 백성을 너희는 절대로 또 보지 않는 오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두려워 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호언장담하듯이 걱정 마!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놓고 오늘 그렇게 멋지게 막 이야기를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모세에게 오늘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멋지게 말했잖아. 오늘 네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 그러면 가자 해야지. 왜 다시 뒤돌아서서 하나님 어떡하죠? 하고 주저앉고 주춤거리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설교를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돌아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서서 하나님 될까요?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책망하실지도 몰라요. 야, 아까 전에만 해도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한 걸음을 내어 디뎌야지,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 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힘겹지만 한 걸음을 내어 딛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맨날 주저앉아 있어. 기도하고 주저앉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아멘 하고, 맞다, 하나님이 있다 하고, 그리고 성경책 딱 들고 일어나면서 와라라락 다 쏟는다고. 말씀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말씀 받으면 뭐하냐고. 여기서 다 쏟아버리는 거야. 일어나면서 다 흘려내. 문 열고 나가면서 없어요. 그리고 셀에 가서는요, 오늘 뭐 먹을래? 저녁은 뭐 먹을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오늘 그것을 간직하시고 오늘 그리고 나눔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때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어 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이런 상황 속에 야,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둬,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모세야, 왜 그러고 있어? 가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고 아직 다 알 수 없는, 아직 연약하고 미숙함,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가라니까, 하라니까, 내가 해주겠다니까 하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있다가 오늘 이스라엘과 이 애굽진 사이로 자리를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고,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애굽 백성은 혼란하게 하고, 또 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이렇게 손을 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손을 펴서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오늘 모세에게 홍해 앞에 손을 펴고 하는 그 말은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모세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애굽 전역에 손을 펴서 재앙을 내릴게. 너 나일강 앞에 가서 손을 펴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려. 너 오늘 애굽 땅에 손을 펴고 개구리를 불러일으켜. 내가 손을 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은 모양으로 신과 같이 만들어 줄게. 오늘 그 모양이 어디서요? 홍해 앞에서도 나타난다니까요. 홍해 앞에 손을 펴고 오늘 신과 같은 모양으로 네가 이 일을 행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기도원을 간다면, 오늘 우리가 몇 날 며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오늘 세상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막 예전에는 막 그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수련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세요. 그러면은 막 다 제끼고 막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 네, 그때 나도 막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 십자가 밑에 거기에 이렇게 머리 박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하셨잖아요. 수련회 때는 앞뒤 보이는 게 없어요. 왜? 오늘 하나님 다 하실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떤 말씀에 은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이루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셨어요? 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 어디 가셨고, 여러분의 꿈은 다 어디 가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가운데 헌신은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기 바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데 현실을 마주하니까 또 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예요. 두려워 마라, 쫄지 마라.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걸 계속 이루어 줄 거야. 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또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넘어져 보라, 이 말이에요. 아이와 함께 할 때 오늘 그 아이가 막 달라고 떼쓰고 막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게 하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 그래서 무릎도 까져 보는 거예요. 뜨거운 거 손에 줘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아닌 줄 알죠. 그래야 이게 맞는 줄 알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해봐, 해보라고, 믿음으로 해봐,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손해보거나 소모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간을 보거나 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17절 마지막 하반절에 전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요, 전 여기서 영광 얻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영광 얻죠? 홍해 가르는 데서 영광을 얻을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거기서 영광을 취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죽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영광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하는 그 말은요 무언가 성공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고 더 높아졌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셨어요? 아니셨을걸요? 여러분이 잘 되고 잘 풀렸을 때는 여러분이 더 높아지셨을 거예요. 어디요? 인생의 나락의 점에 찍혔을 그때 지푸라기도 못 잡았을 그때 우리 하나님 잡는다니까요. 그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잘 되었을 그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은 어떤 기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황금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체기를 보내고 계세요? 쇠퇴하고 계세요? 아니면 멈춰 계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세요? 어떤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상황인 것 같으세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선택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가 가장 황금기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굳게 붙잡았을 그때가 황금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고등부 사역 오래 하다 보면 이 출석이 들쑥날쑥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시험 기간이에요. 수능 앞두면 고3 이제 다 전멸하고요. 재수라도 하게 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방학 때 안 와요. 왜? 방학 특강 있잖아요. 잘 안 옵니다. 수련회 와도 막 고민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붙잡아야 되냐고요? 여러분의 인생 전반적인 모든 때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고등부, 중등부, 청년부 상관없이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출석은 고점을 찍어줘야 돼요. 왜요? 매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매일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없다고요. 여러분 무엇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더 의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있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갈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라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완악함을 따라 내어 달리다가 거기서 사망에 이르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위대하시네 라는 말을 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기뻐해요. 왜요? 제가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자를 가장 높은 곳에 들어 쓰세요. 오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그리고 80이 된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못한다고 말하고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그를 하나님이 신과 같이 만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한 인생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누가 일합니까? 오늘 제가요? 아니면 여러분이요? 누군가가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바다 우리가 다 알기로 바다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이 바다가 딱 갈라졌다 이 말이잖아요. 갈라졌다라는 것보다는 동풍, 건조하고 마른 바람이 몇 날 며칠 불어서 오늘 그 바닥을 말리고 바다를 갈라낸 거예요. 쪼갠 건 아닙니다. 바람이 말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홍해 바다를 붉은 갈대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네. 오늘 이 홍해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이 갈대밭이다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 갈대밭 가로질러 걷는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그게 진짜라면 오늘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죠. 왜요? 갈대밭에서 애굽 병사들은 다 죽었잖아요. 갈대밭에서 허우적거리다 죽었다고요. 그럼 하나님 더 위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며 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위대하신 게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내가 원함에 따라 막 달려가는 것은 완악한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내 마음의 선택과 내 마음의 흐름 따라 달려가는 건 결국 내가 애굽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뭐예요? 오늘 예수를 따라 살아라 하고 말이에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닮아가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완악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순간에, 오늘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상황에 어떤 걸 원하고 계세요? 어떤 걸 선택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과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양들은 어떻게 괴리가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걸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놀랍게 일하세요. 누가 생각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걸음 더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내어 디드라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 생각이 거기까지라면 나는 너의 생각과는 다르니까 한 걸음 더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우지 않는다면 오늘 이방 잡신들 섬기는 다른 이들과 나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의 마음 달래기 위하여 오셨어요? 혹시나 나에게 벌을 내릴까? 혹시나 나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마음 달래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달래야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화를 누그러뜨려야 오늘 내가 인생이 편안하게 될 수 있어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갖고 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표현인데 오늘 그 생각 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오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이방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의 예배.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내 입술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예배. 오늘 그 고백을 넘어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내 그 하나님을 나눔하는 예배. 오늘 그걸 원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와 대단해,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뭐 홍해도 가르고 대단해, 이런 거에 집중할 때는 이제 지났어요. 그걸 일으키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있는지, 오늘 우리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늘 그걸 내가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날마다 상고해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되는 삶의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쁜 삶을 살아가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정확히 깨달아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모양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